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정을 찾으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튜빙겐 대학 철학 교수인 블로그 박사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다 자기의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평생 아마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빚을 지고 또 평생 이자를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정말로 자기 거처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듯이 살아갈 때에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수많은 수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태초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평생 애쓰고 힘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영원한 하늘집을 정말로 값없이 거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엊그저께요. 이제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PT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시로 병환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자주 쓰러지시고 또 이제 사망할 위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119로 불러서 이제 타고 응급실로 가시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나는 이제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가야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쓰러졌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제 꿈에 아버지가 이제 그 야산에서 그 소나무 아래에서 자리 하나를 펴시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시겠다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려오질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옆에는 묘지들이 있었어요. 산소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산소 뒤에 소나무가 이렇게 여러 그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닥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돗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깔고 그러시면서 누워서 안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기 송충이도 떨어지고 여기는 비도 가릴 수도 없고 겨울이 되면 바람도 춥고 아버지 여기서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저랑 같이 집에 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발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아버지는 스스로 당신이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집을 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사셨어요? 천국집을 사셨나 보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버지 집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냥 살만하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사실 집이 천국에 생기셨네, 준비가 되었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은 아버지가 거처할 집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못 데려가셨나봐요. 그 집이 준비되실 때까지. 근데 이제는 아버지 집이 준비되셨으니까 이제는 그 집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 집을 아름답게 그렇게 꾸밀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제는 믿음으로 잘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잘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사람과의 얽힌 관계도 또한 그 주변 정리도 하나하나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듣지 않으셨는데 이때부터는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따르시고 그대로 하시니까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하나 믿음의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자꾸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 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는 진짜 예전하고보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주 아프시니까 아프시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가실 준비를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버지는 날이 따뜻할 때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저는 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가시려고 한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5월 달도 추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8월 달이 좋아요? 아버지는 그랬더니 7월 달이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7월 달 너무 덥잖아요. 아니야, 따뜻하고 날도 좋고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더운데 7월 달에 그랬는데 정말 아버지는 지난해 7월 달에 저희 부부가 정말 찬송을 불러드리는 가운데 천국에 편안히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모든 주변 정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깔끔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작전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과 제가 이제 작전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천국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정말 이 두 손을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여기 그 탁자 위에다 이게 발꿈치를 올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고 그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지금 권사님 앞에 계시지만 권사님과 제가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그때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정말로 우리는 천국집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행복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정말 견디지 못할,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한란과 풍파와 고통과 고난이, 억울함이, 또 참으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 때, 또 두려움에 휩싸일 때, 정말 여러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가 정말 몸 가눌 수 없는,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또한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정말 가슴 쓰리고 애리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통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정말로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집이 무너지면 이제 새로운, 정말 새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나가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은 그런 우리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8, 9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떠나서 무덤 속에 잠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정말로 천국집을 가야지, 이제는 이 몸을 떠나서 이제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천국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정말 사모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집을 버리고 올라간 사람들의 정말로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 최후에는 부활한 성도들이 그곳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죽음은 잠시 동안 헤어지는 것이고 며칠 후 우리는 다 같이 천국 나가면서 만나든지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나든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활의 모습이나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병든 몸이 강한 몸으로,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친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늙은 몸이 젊은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아픕니까? 병들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인간관계가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집에 있는 거하는 자, 그런 자는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7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는 다시 눈물이 없습니다. 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이 없고 여러분 슬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일 정말로 그곳에서 친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매일 같이 살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 안에서 정말로 늘 행복한 그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정말로 풍성한 넉넉한 풍요로운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세상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곳, 여러분 희락이 넘치는 곳,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없는 곳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상대방을 가르쳐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았지만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상대방이 변화되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괴롭히고 더 속상하게 합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참 속상할 때 많이 있었어요. 저는 믿음으로 사셨으면 참 좋겠는데 믿음 생활을 잘 안 하시고 늘 세상적인 그런 말씀만 하시고 늘 그 예전에 살아왔던 살아오시면서 억울했던 그 속상했던 그 힘들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말씀들만 하실 때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맨날 하소연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 답답하고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실까.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희락을 누리면서 참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남은 생 정말로 복되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요. 너무 힘들면 육체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서 빨리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죽을 줄 안다라면 빨리 죽고 싶다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배울까? 여러분 이 생각은 안 해볼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이제 죽고 싶다면서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 얼굴을 어떤 모습으로 뵐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냥 만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만나면 되지. 물론 부모 자식 간에 그냥 만나면 되겠죠.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로 힘써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고 살다가 주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더 기쁘지 않을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떨어져 살다가 자식이 제 정말 그 삶을 잘 살아주고 또 정말로 그 부모에게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선물이라도 장난해서 들고 와서 정말 그 부모님을 만나며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정말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부모를 만나며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 마음이 정말 그런 자식을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그래도 이렇게 낳아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정말 내가 살아온 내가 자식을 키운 그런 보람과 긍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을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찡찡거리고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아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살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어요. 이런 소리를 부모가 듣는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의 그 고통, 그 아픔은 정말로 소금 치듯이 그렇게 쓰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통곡에 눈물이 나고 정말로 밤새워 밤을 지새면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될 것입니다. 그 자식의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서 오히려 더 아픈 고통이 되어서 나를 슬프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이신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할까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힘쓴다면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보고 큰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강요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은혜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이었었는데 나의 죄를 사실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그 몸을 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갚을 길 없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에만 생각해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낙원에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나사로 그에게 음부에서 정말 너무나 불꽃이 하얗다는 그곳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자기가 정말 그 부자로 살 때 그 자기네 집 앞에 정말로 형편없이 거지가 되어서 있는 자기가 그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그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제사함을 받아서 이 나같이 이 불꽃이 하얗다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음부에 내려오지 않게 제발 그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정말로 그 형제들을 건져달라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도 형제들이 지옥에 올까봐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의 그 기쁨과 천국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할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구원 얻은 행복에 천국집을 마련한 그 행복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 또한 내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또한 사랑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 내 친척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집을 선물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어서 정말로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놓고 일일이 날마다 매순간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했어요. 모시고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저도요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갈 때 숨쉬기는 좀 힘드니까 가다가 쓰러지면 뭐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아버지 품에 떳떳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게 하셨어요. 가서 은혜를 엄청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모시고 교회 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짜증날 때도 있고, 정말 뭐 시간에 쫓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힘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시고 정말 오시기 힘드신다면 여러분, 기독교 방송, 요즘에 참 잘 됐습니다. TV의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그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틀어드리고 고정시켜드리고, 또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도와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 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서, 너무나 마음이 강하게 굳어져 있어서 정말 그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화를 내셔서 진노를 받을지라도 여러분, 눈치 보시지 마시고 철피를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심령이 정말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때를 어떤 일을 얻든지 여러분 힘써서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로 돼서 너희의 오늘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삶을 유업으로 얻기를 바라는 자는 바로 이 순간 현재의 삶도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간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시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면서 영원한 진리가 시행되는 천국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진정으로 손해를 보고 내가 이 시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힘써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간 힘써서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고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곳으로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낙원에 들어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만을 얻으려고 또한 건강만을 얻으려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을 얻으려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어느 날 심판에 정말로 심판대회에 서게 되었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대의 공포가 무엇인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엄청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건 제가 죽음 앞에 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오히려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하시고 오히려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하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이제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제품 너무 통증이 심하셔서 제품들을 이제 붙이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이 환각 증상이 일어나거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만나려고 막 하는데 누가 밑에서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나 하늘에 가서 하늘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내려왔다고 누가 나를 끌어내렸냐고 막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고모하고 작은아버지하고 고모들하고 연락을 안 해서 마지막 임종하실 때는 얼굴을 못 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고모 두 분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얼굴을 뵀어요. 연락을 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오늘 한 3일을 넘게 힘드시대요. 이번에는 진짜 가실 것 같다. 그랬는데 정말 그날 밤에 그 이튿날 새벽부터 5시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저희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저희 이제 5시에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연락이 와서 갔어요. 가서 아버지를 보고 그러면서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아버지가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늘집으로 간다는 것, 정말 이것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이 그 처소로 간 것, 이것도 물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로 그 처소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아버지가 천국 가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떠한 생으로 간수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일념으로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시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저를 도와주셨고 피할 길도 열어주셨고, 또한 아버지가 하면서 살면서 영적인 그런
깊은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보게 되었고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위해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로 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모든 나에게 묶여진 것들, 나의 삶,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깨끗한 신부로 단장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메인 것이 없고, 여러분 자유와 우리와 평강이 희락이 차고 넘치게 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있을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수고가 다 끝나고 여러분 내 모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제 그 연수가 다해서 기한이 다해서 데려가실 때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로 정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영원한 집 그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또 말씀의 대로 행하는 여러분 마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이웃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만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대로 응답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